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매주 묻지만 얼굴을 보면 매주 그 얼굴을 보지만 제 얼굴을 다들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좋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아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하며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사는 게 어떠세요? 아유, 뭐 죽지 못해 살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좀 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누려보려고 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려고 살고, 좀 더 즐겁게 좀 쾌락을 누려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지금이라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급한 거 말고, 지금 눈앞에 닥친 거 말고 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깨달아졌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번영 신학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물론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복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직장 가지고, 예수 믿으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들이 어디에 다 해당되는 일들입니까? 그건 다 이 세상에, 이 땅에 국한된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국한된 일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하늘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며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프란시스 쇠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령이 일하실 때는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사용하시며 그리스도인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성령이 크게 일하실수록 개인이 치러야 할 대가와 피곤함도 커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사람들은 성령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지만 막상 일하시기 시작하면 언제나 피로와 눈물과 싸움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엘리야 같이 가서 막 갈멜산 정상에서 하늘에서 막 비도 오고 막 그죠? 뭐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죠? 이게 제사도 다 불이 타고 그래서 뭐죠? 그죠? 이단 그죠? 그 제사장들과에도 싸움에서도 이기는 그런 일들 아니면 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거. 요수아가 막 소리 질렀더니 하늘에 뭐 그죠? 해가 고정되어 가지고 싸워 가지고 이기는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꼭 그런 일들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린쿠유 지하 도시에 내려가서 평생 하늘을 한번 못 보고 자라는 그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안 봐도 된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낙을 누리지 않아도 된다.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꼭 잘되고 뭐 행복하고 뭐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잘되고 남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복을 주셨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의 사명이 뭔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을까요? 지난주에 사진 안 보여드렸죠? 이세인 씨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가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반모섬. 사도 요한이 그죠? 유배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도시 반모섬. 지중해 남쪽에 있는 지금은 뭐 휴양지처럼 이렇게 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동떨어진 그래요, 그죠? 그런 섬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데린쿠유라는 거예요. 위에는 사진이죠. 그 밑에는 이게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보면 지금 8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도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무너질까봐 있는데 지금 저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렇게 땅 밑에 저렇게 파놓고 평생을 저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무덤도 있고 숙소하는 뭐 예배당도 있고 침례탕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자네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산다라는 거,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나는 그들의 이 초대교회에 이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었대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었대요. 순교할 수 있던 게 자랑이었대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 도시로 가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물에 수장당하는 것도, 그들이 유리하는 것도, 힘들게 사는 것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가장 잔혹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도미티안 황제는 나의 주이십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던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을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잠깐 외면하더라도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옛날 그런 핍박들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들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슬람의 국가라든지 심각한 위협을 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아서 살 건가, 아니면 세상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들을 원할 것인가, 오늘날도 똑같은 요구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도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사도 바울처럼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도,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선택과 그죠, 내가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받는 환난과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금 더 잘 내고 안 속이고 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장사해서 문제를 겪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경쟁하지 않고 내가 내 할 일에 묵묵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직장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때로는 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자리들을 피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인사에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충분히 다른 일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기에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세상의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만나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주님의 그 위로하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일들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닌가? 아직도 나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우리가 이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의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 잠깐 와서 듣는 이 시간 외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그 선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의 그 길을 나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칭찬하심과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끝내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복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승리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셨죠. 그 일곱 교회는 물론 이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일곱 교회뿐이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아, 너희는 이 교회 같이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든 교회들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7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자들 사이에 뭐라고요? 걸어다니고 있다. 7 촛대 사이를 내가 날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게 부르짖어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부르짖어라. 천국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늘 옆에 같이 있으면서 듣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의 그 선하신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 세상에 함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믿음이 연약해지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더 밝은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체험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복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는